찬송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김동준 형제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니 때 지난해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신입생 환영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행사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선을 이루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와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않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다.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해변으로 쓸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니느웨로 말씀,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러 가서 그들 도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가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죠. 말씀에 반응을 했다고 본다면 악하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니느웨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자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는데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는 이 말을 선포했어요. 자, 이 말을 선포했더니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에 굉장한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데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수준이 금식을 선포하고, 자,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한마디에 니느웨가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전인격적인 변화와 선포와 결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죠.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이런 회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영원토록 돌이키신 건 아니고 잠시 잠깐에 불과하지만 10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요나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한마디에 니느웨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나라가 온 힘을 다해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낮은 자에서 높은 자를까지, 하물며 동물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느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초등부 예배를 섬기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 지금까지 무수한 예배를 많이 드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늘 지금 니느웨처럼 여러분들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늘 지금 니느웨처럼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그친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니느웨도 하물며 저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저렇게 반응한다면 하물며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하물며 믿는 우리라면 얼마나 더 해야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듣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처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요나 1장 부분 다루면서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죠? 요나처럼 언제까지 배 저 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영적인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겁니까? 깨어 움직여야 될 때가 왔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라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세 개의 목장이 세워져서 또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서 여기 세 개의 목장으로 편성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목장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니느웨처럼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릴이라는 사람이 니느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느웨가 워낙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릴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인격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인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기를 포기해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서는 회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기고만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처럼 내가 나 이기를 포기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항복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빨리 마쳐야 되는데 첫째를 너무 길게 썼어요. 자,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자, 첫째는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니느웨가 사실 요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니느웨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악한 자기들의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기들의 더럽고 추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잔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폭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갑질하며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나훔이나 이런 구약의 각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그들의 행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토퍼 J.H.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이 흔히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 나쁘게 살았지? 지적 들어오는 거예요. 너 약한 사람 돈 뺏었지? 지적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니느웨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죽으면 천국 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사회에 나가서도 갑질하지 않아야 되죠. 시험 칠 때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해야 되죠. 당당해야 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말이 험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압제하는 이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눴는데 저기 맨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난로 때문에 더워가지고 늘 있는 일이지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으면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모범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잘못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깊숙이 찔러 넣으시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깊숙이 찔러 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런 것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셔. 실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의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정의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자,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자, 세 번째로는 정의를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바쁜데.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라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여러분,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런 말 다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사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연결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는 정의를 흐르게,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데서 그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쉽게 대충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건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일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모범을 보이는 신앙생활은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거는 안 좋아하고 모여서 먹고 노는 건 좋아하고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밥 사주는 거는 좋아하고 밥을 뭐라고 표현해요? 얻어먹는 건 좋아하고 밥을 내가 사주지는 좀 못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소극적이라면 정의를 흐르게 하는 거는 적극적인.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웅크려서 정말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진출해 나가는 당당한 크리스찬들,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막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자, 요나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나에게로 돌아오면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니느웨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40일이 지나면 니네 망한다. 나는 그거를 반드시 보리라. 니느웨의 폭망하는 거를 나는 반드시 보리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악한 감정이 가득했던. 그래서 요나는
니네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내가 반드시 그걸 보고 말 거야. 니네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반드시 내가 그거를 보고 말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던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야겠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절에 뜻을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회개, 대규모 회개를 보고 돌이키셨잖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바람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크게 실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이방인에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내가 선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린다고 했으면 무너뜨려줘야 내가 안 쪽팔리지. 무너뜨린다 해놓고는 안 무너뜨리고는 저들 위로해주고 살려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요. 내 마음을 철저히 완전히 내려놔요.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살아가고 나서 삐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가고 나서 상처받아가지고는 그냥 청년방언도 하면서 교회 옮긴다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 2022년 한 해를 섬길 때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는 거를 철저히 내려놔요. 여러분 의지력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앞장서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처가, 그리고는 삐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일이 옵니다. 그렇죠? 28살. 그렇죠? 27, 6. 그렇죠? 그런 경험 해봤죠? 안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오잖아. 그런 거 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이고 주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의 형체, 예수님이 섬기신 종의 형체 뭡니까? 우리도 종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삐지고 이러지 말고. 종 마음 들어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가장 우리가 밑바닥에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겸손함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좀 사역하고 섬긴다고 그만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섬기는 사람들 보면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복종함으로 사역해야 돼요. 복종함으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역하는 것,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것, 복종함으로 사역하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가지고 다
했는데 니느웨에 정의가 선포되었습니다. 니느웨에 정의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 교훈.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종으로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사역하는, 그렇게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귀한 열매를 보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총무 나와서 강조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당번은 정재민 목장입니다. 그리고 찬양팀 인원을 현재 모집 중입니다. 드러머를 원하시는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이성주 형제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은 2시 55분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 지원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조장이 다 내는 거 없이 무조건 더치페이 해주세요. 작은 금액이어도 꼭 더치페이 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씨름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군인 때를 앞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특별히 청년대학교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